시작하기 전에 지난 전체 본문의 줄거리와 이제 이번 주 줄거리에 대해서 먼저 나눌 텐데, 지지난주는 빌레몬처럼 우리가 믿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속 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속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속 중심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 속 안에 거듭난 영이나 혹은 그 안에 있는 속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빌레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거듭난 영이 또는 속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상쾌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빌레몬이 자기 체험적인 믿음을 나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난 6절에서. 근데 그렇게 나눴던 믿음이 성도들의 삶에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빌레몬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이 이런 삶에서 이런 일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을 얻어가지고 상쾌하게 된 거죠. 시원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다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당연히 바울 사역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과 믿음을 나누는 사역을, 실천적인 믿음을 나누는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역팀이 큰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각 교회에서 정말 말썽을 부리는 교회도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기쁨과 위안을 얻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로 인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다고 하므로 우리는 너의 사랑의 사역 때문에 큰 기쁨과 위안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것을 이제 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것을 너에게 이제 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빌레몬의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이러고 있으니, 너가 그럼 사역자로서 그 믿음이 너가 좋다는 것을, 네가 나누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면 사도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 뒤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합당한 명령을 너한테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너에게 합당한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인해 간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사역자인 너에게 너가 좀 더 믿음을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너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자격 조건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역을 떠나서 빌레몬 너를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간청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이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노년 이런 걸.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이 만약에 한 20살 정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20살이 더 됐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때 길에서 다마스쿠스 가는 도중에 만났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14년 동안 고향에 갔다가 돌아왔었잖아요. 그럼 벌써 34살.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까지 갔다 오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 중반 내지는 50 가까운 나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나이가 많다고 얘기했다라기보다는 빌레몬보다 내가 연장자라는 거죠. 너보다 내가 연장자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고충을,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좀 감안을 해서 내 간청을 너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을 하지 않고 빌레몬 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청하고 싶다.
그럼 뭘 간청하냐? 연장자인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을 너가 감안을 좀 해서 나의 그 간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지금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빌레몬이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네시모가 자기 돈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갑자기 오네시모 웬 오네시모 이렇게 얘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알지 싶어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겠죠. 편지를 보다가. 자,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이제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가 결박 중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로마 감옥에 결박돼 있는 중에 오네시모가 나를 만나서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딴 사람이랑 와서 찾아왔는데 거기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봤더니 자기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에 더욱 놀란 거죠. 아니 오네시모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레몬이 깨달았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의 간청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감옥에서 만나 회심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너에게 그냥 간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는데요. 지나간 때는 내게 무익했다라는 것은 오네시모의 과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단언을 해요. 세상적으로도 그건 죄인이 맞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것도 이건 죄인인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도망치는 것도 이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과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다. 완전 무익한 행위였고 정말 잘못된 게 맞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제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오네시모가 아주 유익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오네시모는 무익한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사역자가 되었다. 정말 급 반전됐으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너가 좀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지금 바울이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다시 보낸다는 것은 이제 오네시모를, 그 도망쳤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느냐? 그 이유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니까 더 그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리고 너는 그를 이제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빌레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오네시모를 너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의 간청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오네시모가 가서 너가 사과를 하거든 그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그 원래 규칙상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당시 법으로는 도망친 노예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냥 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도리어 용서를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이제 속 사람처럼 거듭난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사람처럼 오네시모를 나는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좀 용서를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니 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그는 내 속 사람처럼 귀한 자다라는 걸 좀 감안해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상쾌해졌다고 하니 그것을 들은 우리는 많이 기쁘고 정말 평안하다라는 것이 7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도로서 합당한 것을 너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다.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연장자이자 감옥에 갇힌 지금 나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하고 싶다. 내 간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1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는 과거에 무익한 자가 맞았는데 이제는 정말 유익한 자, 너와 나에게 다 유익한 자, 그러니까 동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됐으니까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를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간청을 바울이 사실 뭐 사도로서 이렇게 간청까지 할 건 아닌데 정말 간절하게 막 구하는 거죠. 막 그냥 빌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1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